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해준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무언가 일들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그것을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물으면은요,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왜 그 일을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무슨 힘과 능력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유의 주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도 갖고 싶어 하고 아파트도 갖고 싶어 하고 많은 돈, 재산, 권력 이런 거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싶어 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고 싶어하던 거 그거 예수님이 내가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거 무엇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었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심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처음에 만든 목적과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다스림에 살 것이냐, 자기들이 해야 할 마땅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다스림에 살게 하는 것이나, 이게 관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죄에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인간이 진 이 죄에서 하나님 사이에 용서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이라서,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쓸만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는 변함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정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용서받았다,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화평의 복음을 언제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이후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은 왜 당신이 그 일을 했냐? 내가 이런 계기 때문에 했다. 막 그렇게 답을 줍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행동, 내 말, 행동, 삶,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도 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용서받는 길을 세례받은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게 되는지 인생의 바른 삶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직장, 일들은 그 계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누구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너 일하면 돈 많이 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일을 하면 출세한다. 그럼 내 출세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직장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직장을 갖고 그 사업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시킨 이 일을 너희들이 해라 한 그 말을
이제라도 죄 용서받고 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했는가? 출세하려고 했는가? 지금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했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저거 더 가져보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가? 그런데 사실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걸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주는지 그건 예수님이 주관하고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면요, 이것이 내 삶의 첫 출발점 계기가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내 삶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한 것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은 그곳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화평의 복음,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인인데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럼 교회 나서 제사함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 화평의 복음을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전파하는, 시작하는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는 이 사역, 직장, 사업, 이 현장에 누가 함께 해줘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일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다른 것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기술, 실력, 능력, 돈,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동산 내에서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실 때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셔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돈 되는 일, 출세하는 일, 성공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한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일,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너도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는다, 너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너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눌려 살아갑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 생활을 하든 가정부든 아이들이든지 다 무엇인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누르고 있는 내 그 짐, 이것을 다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짊어지십니까? 멍에를 같이 메고. 히브리 사람들은 소를 통해서 밭을 갤 때 소 두 마리 한 결이라고 말한답니다. 그것을 같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미소와 새끼소. 그러면 새끼소는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멍에만 언제만 놓지 모든 짐, 닦아는 힘, 무게는 어미소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새끼소가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멍에를 다르게 매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멍에를 내만 지고 있지 말고 이 짐을 예수님 멍에에 같이 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중환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안고 있는 그 짐을 같이 멍에에 올려놓으면은요,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포만 같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나와 같이 멍에를 메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중점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의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40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정언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증인이 된 삶. 재판이나 뭐에 있어서 이 사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죄 없습니다. 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그 사람 죄 없습니다. 그 증인의 증거가 확실하면은요, 죄가 없다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던 내 삶도 다시 살리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예수님이 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예수님께 넘겨드립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끊을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인 것.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주특기가 뭐냐? 연약한 것을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사람을 향하여 주특기처럼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자,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첫 출발점인 겁니다. 주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어서 우리도 그 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친구가 따로 있고 동료가 따로 있고 가족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내 친구로, 내 동네 사람으로, 내 직장 동료로 붙어 주었습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그런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동네,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출세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그럼 막 따라갑니다. 돈 버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부동산 했다, 주식 했다, 뭐 코인 했다. 이 직장 들어갔다. 이 사업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막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안의 증인입니다. 야, 얼마나 힘드냐. 백처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평안하게 산다. 노후가 편안해진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거 막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증인 되어야 됩니까? 돈 버는 증인, 출세하는 증인, 평안해지는 증인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점을 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증인, 주님이 하신 주된 목적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는 일, 우리가 그 증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증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길입니다. 먼저는 입으로, 말로서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하며 살도록 성령과 능력을 오늘도 기름 붓듯 해 주십니다. 그 삶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